초현실주의 화가 오스카 도밍게스는 1936년 구아슈 방법으로 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종이 위에다가 그림 물감을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물감이 묻혀지지 않는 쪽 반대쪽을 접어서 포개어 겹친다거나, 아니면 그 종이 위에 그림 물감을 펼친 전체의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종이를 포개어 겹쳐서 누른 다음에 좌우와, 그리고 물감이 뿌려진 종이와 물감이 뿌려지지 않는 종이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기법으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릴 적에 혹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미술학원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대깔꼬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교회가 나오게 되죠. 그 교회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느 교회를 닮은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 대깔꼬마니처럼 딱 닮았는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먼저는 출애굽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이 줄였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먹이시며 입히셨던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붕이 없고 특별한 이 성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움직인다면 이것은 교회라 지칭하여 광야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지진 않지만 사무엘상 22장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함께 모였는데 무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원통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며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했었던 교회.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지칭하진 않지만 많은 설교학자와 성경학자들이 이곳을 아둘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둘람 교회, 칙칙하고 어두운 그 교회에 모여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교회가 소개를 해주고 있죠. 초대교회의 산실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작을 알렸고, 또 선교에 집중적으로 헌신했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을 세우며 많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애썼던 로마 교회가 있었고, 또 여러 분쟁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모든 분쟁을 잠식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든든히 세워져 갔었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으며, 또 이신층이 믿음 위에 굳게 섰었던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오늘 소개되어지는 에베소 교회,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었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신층이와 그 믿음의 그 은혜 가운데 단단히 서갔었던 골로새서 교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기다렸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교회를 성경 속에서 접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교회를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며 묵상할 때 에베소 교회가 꽃동산 교회와 대깔꼬마니처럼 너무나 똑같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우리 꽃동산 교회에 있는 것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려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옮겼습니다. 에베소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그들과 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닌지 사도 바울은 고민했었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날 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오래 있기를 간청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손을 뿌리치고 떠나가며 했었던 말이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에 부합하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금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석 달 동안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성경 공부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이 시대 문화 가운데의 특징을 하나 소개하자면 이들은 낮에 오침을 항상 자는 그런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도 티라노스라는 이 철학자가 자신의 그 말과 그 철학의 그 말들을 함께 나누며 그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휴관하는 그 시간인데 바로 그 낮잠 자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따르며 함께 성경 공부하고자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날마다 그 낮잠 자는 것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서로를 위한 그 위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경 공부하면 그들 가운데에 사랑이 싹이 틀까요? 아니면 싹이 트지 않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사랑이 싹이 트겠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그 복음으로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했고 우미 돋기 시작했으며 그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이제 뒤로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그 일들을 다 하고 본인이 계속해서 끝까지 주장했었던 복음 전하는 일, 로마 교회를 이르러 그리고 마지막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었던 그 일들을 하기에 앞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그곳에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곳에 발을 디디게 되면 너무나 사랑하고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봐 사도 바울은 조금 떨어진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곳으로 오십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구글 지도에 보게 되면 세계 곳곳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내비게이션 작용이 되기 때문에 걸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명이 다르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에베소 밀레도를 다 확인하고 찾아서 도보로 가게 되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니까 거리는 무려 79km가 됩니다. 걸어서 쉬지 않고 걷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보니까 16시간 34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도 안 쉬게 될 때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매우 독특하게도
그와 같은 말은 우리에게 전혀 해주지 않고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가며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처음 단어죠. 오메. 동사예요.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청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로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인데 저는 묵상하며 이 단어가 감탄사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감탄사로 보인 부분을 제가 묵상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 징한 이 먼 거리를 왔단 말이여. 정말 사랑하는 거면 확실히 사랑이여. 특정 지방색을 나타냈지만 그 오메라는 이 단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온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도 사도 바울을 매우 보고 싶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3개월 동안 혹은 2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사랑을 나눴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잠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는 것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힘쓰며 있었는지 우리에게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썼던 곳이 에베소 교회이며 에베소 성도들이며 사도 바울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이 싹텄고 자랐고 열매 맺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 나눴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사랑은 여전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가 함께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도 이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서 보고 싶다면 그곳이 먼 거리일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단숨에 달려가서 서로를 위하여 안부를 묻고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그 사랑의 나눔들이 넘쳐나는 우리 꽃동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안타깝죠. 책망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언급되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끝없이 주를 향한 열정과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나누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었던 그 첫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났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사랑이 차고 넘쳐 사랑이 넘치는 꽃동산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매우 중차대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쓴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까지 가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도달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고 또 성령이 말씀하신 바 어떠한 붙잡힘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이 다 던져질 것을 지시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내가 주저없이 그곳으로 갑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내 이 한 목숨 다 바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청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녕 너머의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고 피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범위가 어디인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여타의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의 방법과 그 범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함께 기도해야겠죠. 성도들 간에 기도해야 되겠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진학, 취업,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질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곳에 메인바되어 어쩌면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겸손히 기도해 줄 것을 믿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그 고통들을 함께 기도하자고 겸손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 진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취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문제의 매듭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질병의 고통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적적으로 다 회복되어져 완치되어지는 기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에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가슴에 그 응어리, 그 감정으로 인해서 기도가 안 돼요. 화만 치밀어 오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성령이 하나가 돼서 교회 안에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서로 간에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서로의 아픔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감정이 쌓여 틀어져서 서로 등을 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와해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달라고, 추스려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아픔과 고통과 매듭의 문제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데칼코마니 꽃동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들이 기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아름다운 이 꽃동산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우리 꽃동산 교회,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데, 너무 사랑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밀레도에 청하게 되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밀레도에 청해서 장로들만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의 다짐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최우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닮기를 소망하고 원했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등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그 성육신이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에 이어서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종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받아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대요. 어떠한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한 그 순종의 모습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로,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태동되며 이 꽃동산 교회가 받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이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 어느 곳에도 없는 한국교회 유일한, 아니 전 세계 유일한 어린이 선교를 힘있게 힘쓰며 애쓰며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고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해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리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또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또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짜기라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어린이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그곳에서 복음이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움이 돋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 그것이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일을 맛보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경 공부하며 깊은 사랑을 나눈 그런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훌훌 털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사명, 복음 전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린이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와 같은 그 사명을 가진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닮은 그 모습대로 딱 한 가지, 첫사랑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꽃동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꽃동산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또 사명을 위해 또 순종하는 교회임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닮은 꼴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늘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믿음의 행진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